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잘못된 헌금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죠? 혹시 여러분 하늘을 나는 펭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지난 2008년에 하늘을 나는 펭귄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BBC 자연 다큐멘터리 팀은 하늘을 나는 펭귄의 영상을 실제로 공개하기도 했었죠. 하늘을 나는 펭귄,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BBC 방송국에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세상은 좀 이상해질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컴퓨터 그래픽,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참 보기에 참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모여 살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고 사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을까요? 이처럼 서로를 도와주는 일들이 이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던 사람이었던 이 요셉,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였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 바나바를 칭찬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마냥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초대교회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반대로 무엇을 좋아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공동체로 잘 사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5장의 이야기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씩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엇을 드렸는가? 앞에 바나바, 요셉이 칭찬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뭔가 많은 헌금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아마도 땅을 팔았고 소유를 팔았고 이런 거에 봐서 바나바가 칭찬받은 것을 따라하려면 많은 헌금을 해야 했겠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한마디로 은혜란 이름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그 안에 삽비라라는 이름은 청옥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름답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이름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름만큼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교회에 꽤 많은 헌금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판 다음에 두 사람이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논한 다음에 얼마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앞에 언급한 이 바나바처럼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순수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헌금은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죠? 하나님 기준으로는 어떨까요? 전부라는 거짓말. 전부라고 드렸는데 사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좋은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땅값 전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기로 합니다. 좋은 사람들 같죠?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나서 돈을 받은 뒤에 이 땅값의 일부를 떼어 숨겨놓고 나머지 돈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믿고 있어요. 이 돈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드러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베드로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혼냈는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조금 생략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삽비라죠.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면서 혼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혼남을 당한 다음에 죽어버리는데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자 천사가 이들을 죽인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홀려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고 전부라고 말하며 나머지 돈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혼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잠시 뒤에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고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다시 이 돈이 땅판 값의 전부냐고 물어봅니다.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대답하고요. 삽비라도 죽고 마는 장면이 있지요. 이 거짓말 부부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사실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 돈을 좀 지키고 싶어서, 돈 다 들이면 아까우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주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땅을 판 돈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전부 기부했는데 이게 왜 큰 죄가 되는 것인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로 느껴지기도 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왜 죄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현대 교회로 치면 중직자들로 사역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사실 진짜가 아니었고 그냥 종교적 열심이었을 것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드러냈습니다. 욕심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드리는 척했지만 자기 걸 챙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약간의 거짓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뉴스에, 어떤 기사에 거짓된 문장이나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가짜 뉴스가 됩니다. 사실 그게 더 나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과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사건을 보거나 또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은 많이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다 헌금한 뒤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드리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욕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였고 자신들이 드리는 돈이 전부라는 거짓으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많은 거짓된 헌금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도려내는 수술칼을 드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헌금의 장면들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헌금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과부의 2렙돈 사건이었습니다. 과부는 이 돈을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칭찬하시죠.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속이려고 했고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결과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마음은 무서워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전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도되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짓을 그냥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이가 지금 단번에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리셨고 지금 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회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께 진짜를 드려라. 거룩한 교회로 살라.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짜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